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분은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이름이 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이름으로는 이제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그 다소, 그 바울의 그 고백에서도 보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기 고향을 다 좋아하죠. 고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만은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아주 교육의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은 유대교, 아주 유대교인으로서 신앙이 아주 돈독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아주 풍부한 그런 그 가정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이제 아드님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베냐민 집하다 보니까 제사장은 될 수가 없고 이제 랍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권력 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원들이 70명이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의장이잖아요. 거기에 회원이 되는 것이 아마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종교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그 당시에 이 율법의 학자 중에서 가장 아주 그 훌륭한 분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다 했어요. 공부를 하고 젊은 나이에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에 회원이 된 겁니다. 그 회원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주 까탈스러운데 이 회원이 된 거죠. 그 바울의 그 이 간증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에 나이 많이 드신 연장자들하고 율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서도 아주 그 탁월한 그 실력을 드러내고 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데 앞장을 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 좋은 그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순교를 할 때 그 순교 현장에 주도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 자신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큰 죄를 짓는다는 것도 모르고 뭐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명부를 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이러면 그게 핍박이지, 그게 박해지. 여기에서 그냥 그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진리에 그 접할 수 있는 영적인 아주 깊은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 변화에, 그러니까 그릇된 그런 세계관에서 올바른 세계관으로 바뀌는데 전환점이 다메섹 도상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이 오셔야지 돼요. 이 성경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좀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쫓아다니시고 찾으러 다니시고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문제가 해결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역사의 진실은 참 그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디도서,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을 쓰잖아요. 이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방의 선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딱 선택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중세 때에 엄청나게 타락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이거 종교개혁하지 됩니다. 그때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프랑스의 장칼뱅이, 그래도 거기 집안의 아버님도, 칼뱅이 아버님도 칼뱅이 사실 이 성직자가 되는 걸 원했어요. 근데 그 루터 그쪽에서 마르틴 루터의 그 개혁주의 세계관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칼뱅 선생님을 법을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개혁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스위스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찌분길린, 또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런 뭐 구룬투비라든가 아브라함 카이퍼, 존 웨슬레, 이런 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이 엄청난 인류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맙죠.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내래도리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러니 역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갈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예루살렘에 죽을 것을 각오한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요, 가말라엘 문화에 있었잖아요. 그 가말라엘 문화,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 학교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하고 그 예루살렘 성의 공회의 그 의장인 야고보가 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하면 꿈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다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항상 거기서 딱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납비로서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많은 훈련을 해요. 10년씩, 15년씩.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야,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랍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하고 또 거기서 뭐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다소에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여기 성경이 나오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걸 알고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 안디옥, 이방 땅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나바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야. 근데 바나바 보통 담임 목사님은 선교지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바나바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명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게 그 진리라고 하면 양보를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하면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감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골로새 안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고 거짓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노스틱주의,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듣고는 이거 편지 써야 되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줘야 되겠구나. 야, 이게 초대교회 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워낙 그 교리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오죽하면은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이 로마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의 하나님인 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물론 이제 유대인들 있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로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반드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논의를 해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거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한번 질문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 베드로, 또 예수님의 그 동생 되는 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 할례라고 하는 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이제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한 거를 이제 첨부해가지고 말했지만은 그 구원에 대한 문제는 주 예수 그들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은혜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 아시아 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재미가 있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거로 안 되잖아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 그 지역이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전초 기지입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 1년 6개월 동안 2차 선교 여행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빌립보.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너무 귀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완전히 뒤집어져 복음으로다가 그러니 이게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항상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마 숨도 안 쉬고 써가지고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이 갈라디아에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야, 그 바울을 말 믿으면 안 돼. 그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방탕 그 유대주의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빈정거리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정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흔적을 갖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그래서 진리에는 어떤 방탕한 것들이 덤빈다고 할지라도 어떤 갈라디아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하나도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는 메시지까지 전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도까지요. 기초가 너무 아주 든든하게 놓은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교회 사랑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선교 사역을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3차 사역을 할 때에 그 이방 지역인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3년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은혜도 많이 있고 그 제자 되는 디모데를 거기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아무래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사랑하라고 19번이나 기록을 했도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교회지만 그러나 야단맞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리는가를 잘 생각해라.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떠난대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딱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울은요 성령으로 늘 충만해져 있었어요. 이분이 그 복음을 늘 전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라는 말은 내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명쯤 되었더라. 그잖아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저는 누가
의사 누가 분을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의 성령행전이에요. 진짜 이거를 만약에 기록해 놓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초대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막 전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든 자들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겸손하게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막 기적의 역사를 하니까 바울한테 막 와가지고 막 신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큰일 난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무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30대 중반에 이제 그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1차, 2차, 3차 선교 사역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분은 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본부 교회 본부 그 총회의 의장이 야고보잖아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정말 수직과 수평을 아는 균형 잡힌 목회와 선교에 탁월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요 정말 은혜가 돼요. 이 빌레몬서는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서 거기에서 노예상을 하는 종살이하면서 죄를 졌나 봐요. 죄를 져가지고 이 도망가서 로마 형무소에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영적인 제자인 빌레몬 그 집에서 노예 생활했던 친구거든.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어떻게 보면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친구가 전에는 무익한 친구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잘 선처해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요. 받아줬을 것 같아?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안 받아줬으면 정경도 아니지. 이거 보면 바울 사도의 품격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 마가,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두기고, 오네시모, 에바브라, 데마, 아킨포, 아리다스, 아리스다고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 야고보 또 그 제자들 뭐 이런 분들은 뭐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블리스길라, 아굴라, 마리아, 유니아, 드로보사, 버시, 두르베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율리아와 자매 그렇게 이름을 많이 써놔요. 이분은 정말 전문인 선교 시대를 연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변화적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현대 유비쿼터스 시대에도요 전혀 손색이 없는 요즘이야말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얼마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탁월하고 전문인 선교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이런 데도 잘 적응하고 저런 데도 잘 적응을 하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걸 또 잘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극진하십니다.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런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정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